자, 오늘은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물리치고 그 땅을 점령한 사건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앞서서 먼저 10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여행 경로, 여정이 나옵니다. 오늘날 이 지명들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 어느 도시인지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유명한 도시들은 아직까지 그 흔적이 남아있지만 그 당시에 이러한 이름으로 불리던 것이 몇백 년 지나고 몇천 년 지나면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이 되기도 하고 또 그곳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다른 곳으로 이주하기도 하고 그 어떤 구체적인 역사적인 문화적인 가치가 없는 곳은 사람들의 기억에서 사라지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날 정확하게 위치를 특정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지명은 몇 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명은 여러분이 성경 지도에서 찾아보더라도 이름이 안 나오거나 적혀 있다고 하더라도 아마 여기였을 것이다. 이동 경로상 가까운 어떤 마을이 생길 만한 입지 조건이 있는 그런 위치를 잡아가지고 도시를 표시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말씀에 오늘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앞으로 나아가 오봇에 진을 쳤고, 10절에 보니까 오봇에 진을 쳤다고 했는데 오봇이 어디인지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오봇이라는 말의 뜻이 땅에 파놓은 구멍들 혹은 동굴을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석회암 동굴이 많은 그런 곳으로 추정합니다. 그래서 오봇이라는 곳에 진을 쳤고, 그리고 11절에는 오봇에서 이동하여 모압 앞에 해 뜨는 편, 동쪽이죠. 그 광야의 이에아바림에 진을 쳤다고 했습니다. 이곳이 이제 모압과 에돔의 경계가 되는 지역입니다. 에돔을 이렇게 에돔의 동쪽 편으로 우회해서 모압을 지나서 위쪽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모압과 에돔의 경계되는 그런 지역에 왔는데 이 이에아바림이라는 이곳도 광야입니다. 그냥 암석투성이의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그냥 모래와 암석들이 있는 그런 험한 땅을 그들은 지나야 했습니다. 12절에서는 이에아바림에서 이동해서 사렛 골짜기에 진을 쳤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봇에서 이동해서 이에아바림에서 이동해서 사렛 골짜기까지 왔습니다. 골짜기라는 것은 이제 지형적으로 산의 그 아래쪽, 산에서 흘러내리는 물들이 모일 만한 그 낮은 지형을 말합니다. 근데 이 사렛이라는 곳은 건천입니다. 와디라고 하는데 비가 올 때는 물이 흘러가는 통로, 시내에 강이 되는데 건기가 되면은 비가 오지 않을 때는 그냥 메마른 땅입니다. 그냥 물길만 있습니다. 메마른 땅 건천입니다. 비가 내리면 사막에서 비 내리면 모래에 다 흡수되겠지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이 건천은 모래가 풍화와 퇴적 작용을 거치면서 이 석영이나 규소질이나 이런 것들이 아주 미세한 가루로 부서지면서 그것들이 촘촘하게 모여서 매끈한 바닥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럼 물이 안 빠져요. 비가 오면은 물이 고입니다. 일정 정도 고이면 물길을 따라서 쫙 흘러갑니다. 모래 속으로 스며드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산상보훈 마지막에 하신 말씀, 비가 오고 홍수가 나서 그 집이 무너진다고 했는데 그 진짜입니다. 사막에 무슨 홍수가 났느냐 하는데 사막에서 해마다 일사병으로 죽는 사람보다 홍수에 휩쓸려 가지고 죽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사막에 중동 지역에 우리나라 건설사들이 가서 그 건물들을 지어주고 하는데 이 폭우에 대해서 대비를 해놓지 않으면은 이 건천을 통해서 사막에 비가 한번 오면은 물길이 갑자기 큰 물길이 강물처럼 싹 형성돼 가지고 몰아치는데 포크레인이 떠내려간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사막에서 홍수가 나는 것은 상당히 무섭습니다. 이 사렛이라는 그 골짜기에 진을 치고 거기에서 또다시 이제 이동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여정이 그렇게 쉽지는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석회암 동굴이 많은 지역도 지나갔고, 그다음 풀 한 폭이 자라지 않는 암석투성이의 그런 험한 길도 지나왔고, 비가 오면은 물이 있지만 비가 오지 않으면 그 메마른 그냥 강바닥만 드러나 있는 그 건천도 지나갔고, 사렛에서 이동해서 이제 부엘로 가게 됩니다. 자, 13절 말씀에 보면 이제 사렛에서 이동해서 아르논의 건너편에 진을 쳤다고 했는데, 아르논 강을 이야기합니다. 아르논 강은 모압과 아모리 족속 사이에 있는 모압 쪽에 속해 있는 그 경계 지역, 국경 지역을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는 고대 기록에 14절에 보면 주의 전쟁의 책이라고 있죠. 개역성경에는 여호와의 전쟁기라고 합니다. 야셀의 책과 더불어서 책 이름은 있는데 분명히 옛날에는 있었던 책인데 현대에는 전해지지 않는 책입니다. 주의 전쟁의 책에 기록된 내용인데 저자가 누군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전해지지 않습니다. 다만 주의 전쟁기라고 한 것으로 봐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전쟁에 참여하셔서 전쟁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난 것을 찬양한 역사적인 어떤 시가 모음집이라고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느냐 하면은 주의 전쟁의 책에 일렀으되 그 책 내용입니다. 그가 홍해와 아르논의 시내에서 행하였고 아로의 거처로 내려가는 시내들의 개울에서와 모압의 경계에 놓인 곳에서 행하였도다 하였더라. 이게 그 안에 담겨 있는 그 내용입니다. 주께서 홍해를 지나시고 아르논 시내에서 아로로 내려가는 개울에서 모압의 경계에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어떻게 싸우셨는가, 지금까지 그들을 인도해 오신 것, 그리고 대적과 싸운 이야기가 기록된 책이 주의 전쟁의 책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아르논에서 다시 이동합니다. 16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면은 이제 아르논에서 그 아르논 건너편에서 부엘로 이동합니다. 16절에 그들이 거기서 부엘로 갔는데 그것은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백성을 함께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시던 우물이니라. 역사적으로 기념할 만한 그런 장소에는 그 지명이 붙고 그 지명은 어떠한 사건과 관련이 되어 있는지 그 상징하는 명칭이 붙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물이 없다고 불평하고 모세와 다투고 주와 다투었다. 다툼의 물, 다툼이라는 무리바라는 그런 지명이 붙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물을 주신 곳입니다. 아까 그 건천도 지나고 뭐 황무지도 지나고 그랬는데 이제 마침내 부엘에 와서 하나님이 물을 주셨습니다. 부엘이란 말이 운물이라는 뜻입니다. 부엘 들어가는 그런 지명들이 있어요. 부엘세바, 맹세 우물.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신 곳, 혹은 이방의 왕과 언약을 세운 곳. 거기서 서로 맹세로 약속한 곳이기 때문에 맹세 우물이라고 해서 부엘세바라고 합니다. 부엘이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17절에서 18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들에게 물을 주신 하나님께 노래를 지어서 하나님께 바친 내용이 나옵니다. 17절에 그때 이스라엘이 이 노래를 부르되, 노래의 내용입니다. 오 우물아 솟아나라, 너희는 우물에게 노래하라. 이 우물은 통치자들이 팠고 백성의 고귀한 자들이 법을 주는 자의 지시에 따라 자기들의 막대기로 그것을 팠도다 하였더라. 그들이 광야에서 떠나 마따나에 이르렀으며. 자, 우물아 솟아나라, 우물에게 노래하라. 이 노래 가사, 노랫말입니다. 이 우물은 법을 주시는 분의 지시에 따라, 법을 주시는 분, 입법자, 그들에게 법을 세우신 분,
율법을 주신 분, 이사야 33장 22절에 보면은 주께서 법을 주시는 분, 그분이 입법자이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통치자들이 막대기로 판 것이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운물을 주셨고 백성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운물의 노래라는 이 노래를 지어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해당 지명을 부엘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아마 여기는 어떤 이민족들이나 사람들이 살지 않는 곳이 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진을 쳐더라도 서로 간에 거슬리거나 경계하거나 그런 일이 전혀 없는 그런 땅입니다. 사람들이 없는 땅입니다. 그러니까 지명이 있을 리가 없죠. 근데 하나님께서 물을 주신 곳이다. 우리가 이곳의 이름을 부엘이라고 짓자. 그렇게 그곳을 하나님을 기념하는 사건을 통해서 지명을 지은 겁니다. 자, 이 우물가에 계속 머물러 있었으면 좋겠지만 그들은 또 계속해서 이동해야 됩니다. 이제는 부엘에서 비스가까지 이동합니다. 18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니까 18절에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떠나서 마따나에 이르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19절에서는 마따나에서 나할리엘에서 바못, 그들이 이동한 그 당시의 지명을 붙였는데 오늘날 이 지역이 어디인지는 어렴풋이 짐작만 할 수 있을 뿐이지 그 경로상에 있을 테니까 정확하게 어느 곳이다, 현대의 지도에서 어디인지는 특정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자, 20절에 보니까 그들이 바못에서 비스가의 꼭대기로 갔습니다. 모압 지방의 골짜기에 있는 바못에서, 그러니까 바못은 저지대입니다. 산 아래쪽, 산자락 아래쪽입니다. 거기에서 여시몬을 내려다보는 비스가의 꼭대기에 이르렀다고 했습니다. 여시몬이라는 말은 이제 광야를 말합니다. 불모지를 이야기합니다. 자, 바못은 모압 지방의 골짜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비스가 산에 올라가면 아래쪽에 있는 여시몬 광야가 내려다 보인다는 겁니다. 이 비스가라는 곳은 아바림 산지라는 산지에 속해 있습니다. 이 아바림 산지 안에 이제 느보산이 있는데 느보산에 봉우리가 여러 개가 있어요. 그 중에 한 봉우리가 비스가라는 봉우리입니다. 비스가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꼭대기라는 뜻입니다. 아마 그게 제일 높은 봉인 것 같아요. 꼭대기라고 하니까. 신명기 34장 1절에서는 모세가 올라가서 죽은 곳이 이제 느보산입니다. 근데 어떤 곳에서는 느보산이라고 하고 어떤 곳에는 비스가산이라고 하는데 어느 게 맞느냐? 둘 다 맞습니다. 우리가 뭐 히말라야 산맥, 에베레스트 하는데 그 산 봉우리가 하나가 아니고 그 지역에 봉우리가 여러 개입니다. 봉우리마다 이름들이 각각 있어요. 그게 전부 다 거대한 히말라야 산맥 산지에 속해 있습니다. 이 아바림 산지라는 이 산지에 그러니까 요르단강 동편에 있는 그 모압 땅에 있는 그 산지 중에 느보산이 있고 느보산에 있는 여러 개의 봉우리 가운데, 왜냐하면 산이 전부 다 원뿔형으로 이렇게 생긴 건 아니거든요. 이렇게 생긴 곳도 있으니까 우리 뭐 오봉산 같은 데 있잖아요. 5개의 봉우리가 있다. 오봉산 하면은 산 이름은 오봉산인데 1봉을 부르는 이름, 2봉을 부르는 이름이 제각기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느보산의 비스가 봉우리, 비스가 꼭대기,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광야 여정을 통해서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도 경험하고 광야 여정을 통해서 이제 점점 훈련과 연단을 거쳐서 행군도 하고 전쟁도 하면서 하나님의 군대로 이제 훈련을 받습니다. 지금까지 뭐 큰 전투다운 전투가 일어난 적이 사실상 별로 없었습니다. 이집트에서 나와가지고 그들이 르비딤 골짜기에서 아말렉과 싸운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이집트로 돌아가려고 하다가 하나님께서 징계의 말씀을 선포하니까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산지로 올라가겠습니다 해서 산지로 올라갔다가 가나안 족속에게 쫓겨난 적도 있죠. 그리고 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그들이 아랏 왕과 남쪽에 거하던 가나안 땅 남쪽에 거하던 아랏 왕과 싸워가지고 승리한 경험도 있습니다. 근데 다 소소한 전투였습니다. 그렇게 규모가 큰 전투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는 그다지 별 부딪힐 만한 일이 없습니다. 땅 임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대상들이나 지나가고 유목민들이나 지나가고 하지 딱 거기에 국경을 정해가지고 지키고 있는 그런 나라는 없는데 에돔 땅을 지나가려고 하니까 에돔 왕이 군대를 이끌고 나와서 국경을 탁 가로막고 전쟁을 싸우려고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이제 오른쪽으로 돌이켜가지고 요르단강 동쪽편 그쪽으로 남에서 북으로 이제 올라갑니다. 그리고 21절에서 32절 보면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지만 그 땅에 가기 전에 여러 차례 요르단강 동편에 있는 이민족하고 전쟁을 하게 됩니다. 자, 21절 이하에 보면은 21절에 이스라엘이 아모리 족속의 왕 시혼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되, 자, 이스라엘이 아모리 족속의 땅을 통과하려고 합니다. 그 왕의 대로라고 하는 왕의 큰 길은 그 에돔이 전체를 다 소유하게 있는 게 아니고요. 이게 길이 남쪽 에시온게벨에서 에돔을 통과해 가지고 저 북쪽에 다마스쿠스까지 올라가는 길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그 땅을 점유하고 있는 나라가 에돔, 모압, 아모리 족속, 암몬 족속 계속해서 그 왕의 대로의 주인들이 바뀝니다. 중간중간에. 에돔한테는 거절당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우리가 고속도로 탈 수 있겠다. 큰 길을 탈 수 있겠다. 아모리 족속하고 협상만 잘 되면. 근데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사자를 보내어서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22절에 우리가 시온의 땅을 지나려고 하는데 지나갈 때 밭에도 들어가지 않고 포도원에 들어가지도 않고 우물물도 거저 마시지 않고 필요하다면 물값을 다 내겠다. 그리고 왕국을 침범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냥 길을 지나갈 뿐이니까 길만 좀 빌려달라고 합니다. 시온의 왕국을 다 지나가기까지 왕의 대로로만 다니고 민가로 가거나 그 왕국의 영토를 침범하지 않겠다고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23절에 보니까 시온이 이스라엘이 자기의 지경을 자기 영토를 지나가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온 백성을 함께 모아 이스라엘을 치려고 광야로 나와서 야하스에 이르러 이스라엘과 싸움으로. 자, 시온은 이 아모리 족속의 왕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이 자기 영토를 지나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백성을 모아가지고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야하스에서 진을 쳤습니다. 이 아모리 족속이 사는 곳은 요르단강 동편에도 있고 가나안 땅에도 있습니다. 이 아모리 족속은 이방인들 가나안 족속입니다. 에돔은 같은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야곱과 에서는 형제지간입니다. 모압과 암몬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땅은 침범하지 말고 그들과 싸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모리 족속하고는 전쟁을 합니다. 왜? 아모리 족속에서 군대를 이끌고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웠기 때문에. 자, 24절에서 그래서 이스라엘이 칼로 시온을 치고 아르논에서 야복까지 그의 영토를 점령합니다. 이 당시에는 아르논 강에서 그 사해 아래쪽에 보면 이 세렛 시내가 있습니다. 그거를 지나고 세렛 위쪽에 이제 아르논 강이 있고 그 위에 야복강이 있습니다. 야복강 그 북쪽에는 암몬 족속이 있는데 아르논에서 야복까지를 그 당시에는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이 차지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야복강은 아모리 족속하고 암몬 족속하고 경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강 북쪽에는 바산 왕 옥의 영토가 있었습니다.
바산 왕 옥도 아모리 족속입니다. 아모리 족속의 두 왕 이런 표현이 나오면 시혼과 옥을 이야기합니다. 암몬 자손의 경계가 견고하였다라고 하는데 경계가 뭐 튼튼하다는 게 아니라 그 국경지대를 수비하는 군대가 막강하고 방어가 아주 뛰어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더 뻗어나가지 않고 거기까지만 점령하고 머물렀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중에 그 암몬 족속은 해치지 말라고 하십니다. 신명기 2장 19절에 보면은 조금 더 북쪽에 가면은 암몬 족속이 나오는데 그건 암몬 족속은 그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들입니다. 그래서 형제 족속인 암몬 족속하고는 싸우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모리 족속에 속하는 이 시혼과 바산 왕 옥과는 전쟁을 벌입니다. 그래서 전쟁을 한 결과 이제 이스라엘이 승리했습니다. 25절에 이스라엘이 이 모든 도시를 점령하고 아모리 족속의 모든 도시 곧 헤스본과 그것의 모든 마을에 거하였더라. 헤스본이 아마 그 시온의 도시, 왕의 도시, 수도였던 모양입니다. 헤스본은 도시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주변 마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시라고 하는 것은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는 마을을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성 안에서만 살 수는 없죠. 밖에 나가서 좀 물가에 있는 밭에 물도 줘야 되고 가축들을 성문 열고 밖으로 나가서 목초지에서 가축들도 먹여야 됩니다. 근데 성체로 보호받고 있는 것은 도시라고 하고 거기에 딸려 있는 주변에 있는 너른 평야에 있는 마을들 그리고 성 안으로 들어와서 살지 못하고 성 밖에서 뭐 움막을 짓든지 텐트를 치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헤스본과 그 주변 마을 전체를 성 밖에 있는 평야지대까지 다 차지했다는 겁니다. 26절에 보니까 헤스본은 아모리 족속의 왕 시혼의 도시더라. 그가 모압의 이전 왕과 싸워 아르노네까지 이르는 그의 온 땅을 그의 손에서 빼앗았더라. 원래 이 지역은 모압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아모리 족속이 모압을 침략해서 그 땅을 빼앗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이 헤스본을 점령하고 거기에서 다스렸다는 겁니다. 자, 오늘은 그 격언이나 찬양시나 이런 것들이 인용된 부분들이 많이 나옵니다. 자, 27절에서 30절 내용을 보니까 격언으로 말하는 자가 27절에 그러므로 격언으로 말하는 자들이 이르되 그 격언으로 말한 내용이 이르되 다음부터 나옵니다. 헤스본으로 올지어다 시온의 도시를 세워 예비할지어다. 격언으로 말하는 자라는 것은 격언, 잠언, 교훈시 거의 비슷한 의미로 사용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기리고 백성에게 교훈을 주는 자의 노래를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노래를 불렀느냐? 헤스본으로 오라 시온의 도시를 세우라. 이스라엘이 왜 시온의 도시를 세우라고 할까요? 이거는 노랫말 안에 역사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최종 승리자는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제 아모리인을 조롱하면서 이런 역사시, 서사시를 쓴 겁니다. 28절을 보면은 처음에는 시온을 높여주는 것 같죠? 헤스본으로 모여라. 시온의 도시를 세워 예비하라. 이게 시온의 편에 쓴 게 아니라 시온이 그만큼 막강했기 때문에 모압을 치를 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28절에 헤스본에서 불이 나오고 시온의 도시에서 화염이 나와서 대구법입니다. 헤스본은 시온의 도시입니다. 불이 나오고 화염이 나와서 같은 표현을 대꾸로 두 번 반복해서 표현했습니다. 즉 헤스본에서 다스리는 아모리 족속의 왕 시혼이 큰 능력을 가지고 불길과 같이 쳐들어와서 모압의 아르를 소멸시켰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아르논의 산당들의 귀족들을 소멸시켰도다. 모압에 딸려 있는 지방 영주들, 귀족들,
왕이 다스리는 도시가 있고 지방 영주들에게 준 땅이 있는데 아르노의 산당들의 귀족들까지 소멸시켰다. 이것이 시온의 강함을 보여주는 노래입니다. 근데 시온의 강함을 노래하는 게 아니고요. 29절에 보면은 모압아 내게 화가 있으리로다. 오 그모스의 백성아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그가 도망한 자기의 아들 딸들을 내주어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의 포로가 되게 하였도다. 즉 모압이 망했다는 겁니다. 모압 사람들은 그모스라는 신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이 그모스라는 신이 자기 백성 모압을 지켜주지를 못했어요. 모압 족속은 패망하여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모압 족속의 자녀들은 시온의 왕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모압 사람들이 섬기던 신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위쪽에 보면 산당이 나오죠. 산당들의 귀족들, 산당에서 우상을 섬기면서 그모스를 섬기던 그런 사람들까지도 시온이 다 멸절시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모압 족속은 우상을 섬겼지만 자기들이 믿고 의지하던 신들로부터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모압은 이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멸망당했다는 겁니다. 30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들을 쏘아서 디본에 이르기까지 헤스본을 멸하였고, 아까는 헤스본에서 불이 나와서 모압을 쳤다고 했잖아요. 모압을 소멸시켰다고 했는데, 우리가 시인의 노래에서 우리가 하면 시인이 속한 민족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헤스본을 멸했습니다. 메드바에 닿는 노바에 이르기까지 그들을 피폐하게 하였도다 하였더라. 마지막은 결국 누가 이겼다는 이야기예요. 모압은 아모리 족속에게 망했고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은 이스라엘에게 멸망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모압이나 헤스본을 찬양하는 노래가 아니에요. 모압보다 강한 시온보다 더 강한 최종 승자는 이스라엘이라는 겁니다. 주 하나님께서 모압의 신들이건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건 다 물리치시고 이겼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추가적인 정복 내용이 나옵니다. 31절 이와 같이 이스라엘이 아모리 족속의 땅에 거하였도다. 모압 위쪽에서 저기 위에 있는 암몬 족속의 땅, 그 일대까지는 시온의 땅이고, 저 위에 있는 야복강 위쪽은 오른쪽에 저 암몬 족속이 살고 있고, 또 그 위쪽에 바산 왕 옥이 다스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이 아모리 족속을 점령한 그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이 아모리 족속의 땅에 거하였다라는 이야기하고 32절에 또 모세가 사람을 보내어 야세를 정탐하게 하며 그들이 그것의 마을들을 점령하고 거기 있던 아모리 족속을 몰아내었더라. 그 야셀에 있는 그 마을도 아모리 족속의 땅이에요. 그래서 시온의 도시 헤스본뿐만 아니라 그 주변 마을과 평야지대 그리고 야셀과 그 일대에 있는 주변 마을들까지 다 정벌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더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33절에서 35절 말씀해 보니까 33절에 이스라엘이 바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바산은 위치 현재 우리 저기 바산 골란이라고 해서 요르단강 동쪽에 있는 도시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나중에 저 가나안 땅 정복한 다음에 도피성을 둔 그 도시이기도 합니다. 33절에 보니까 또 그들이 돌이켜 바산의 길로 올라가며 바산 왕 옥이 자기의 온 백성과 함께 나와서 그들을 맞아 에드레이에서 싸우려 하더라. 자, 바산 왕 옥도 이스라엘을 대적합니다. 이 바산 왕 옥은 아모리 족속의 왕입니다. 이스라엘하고는 아무런 혈연 관계가 없고 저 가나안 족속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34절에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온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겨주었나니 너는 헤스본에 거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 행할지니라 하시매. 바산 왕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뭐냐면요,
무섭게 생겼기 때문입니다. 두려운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바산왕 옥은 마지막 남은 거인 족속입니다. 신명기 3장 11절 말씀해 보면은 이 옥은, 바산왕 옥은 거인 족속이었어요. 거인 족속인데 그 침대 길이가 9큐빗 405cm, 침대의 폭이 4큐빗 180cm, 적어도 키가 4m 정도 되는 거인입니다. 당시 사람들 키가 160 정도가 평균 신장이었는데 160 정도 되는 키에서 4m짜리 보려면은 목이 아플 정도입니다. 거인이 또 그게 키만 큰 허우대만 멀쩡한 게 아니라 키가 크고 덩치가 크고 이 파괴력이 또 대단합니다. 체력도 있고 근육량도 많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 체중을 담아가지고 치는 이런 힘 때문에 거인 골리앗과 마찬가지로 무서운 존재, 두려운 존재였습니다. 보면은 사람들이 공포에 질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 걸 극복해 주기에는 것이 오늘날의 현대의 총 같은 이런 무기인데 당시에 뭐 칼이나 창 같은 것들로 깔짝깔짝 해봤자 제대로 닿지도 않습니다. 거인이 갖고 있는 칼이나 창은 얼마나 거대하겠습니까? 상대가 안 돼요. 그러니까 두려운 존재인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아모리 족속의 왕 헤스본의 왕 시혼을 물리친 것처럼 바산 왕 옥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모리 족속의 두 왕 시혼과 옥이 모두 죽었습니다. 여호수아 2장 10절에도 아모리 족속의 두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모리 족속의 두 왕 시혼과 옥 위치는 모압 조금 위쪽에 아모리 족속이 있고 야복강 넘어가면은 거기에는 바산 왕 옥이 있습니다. 근데 바산 왕 옥이 그 아모리 족속인데 그 당시 암몬 족속의 영토 일부를 이제 빼앗았습니다. 원래는 암몬 족속의 땅인데 아모리 족속이 암몬 족속을 몰아내고 그 땅을 빼앗았는데 나중에 이스라엘이 또 그 땅을 정복합니다. 이 요르단강 동쪽에 있는 그 길르앗 있죠? 그 길르앗 땅 그쪽에 이스라엘 백성이 두 지파 반이 요르단강 동편에 남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영토 분쟁이 생기죠. 사사시대에 암몬 족속이 이의를 제기합니다. 그 땅 원래 우리 땅이라고. 그래서 입다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우리는 암몬 족속에게서 땅을 빼앗은 적이 없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그 아모리 족속에게서 빼앗았다. 왜 너희는 그동안에 아모리 족속이 점령하고 있을 때 왜 우리 땅 내놔라고 바산 옥한테는 아무런 말도 못했잖아요. 그리고 적어도 300년 정도 지나는 동안에 아무런 말도 안 하고 있다가 이 사사시대에 암몬 족속이 길르앗 사람들에게 이제 시비를 거는 겁니다. 우리 땅 돌려달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기 때문에 못 주겠다. 입다가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고 나아가서 암몬 족속을 격퇴하는 이야기입니다. 모압 족속도 아모리 족속에게 땅을 빼앗겼고 암몬 족속도 아모리 족속에게 땅 일부를 빼앗겼습니다. 그런데 그 아모리 족속이 차지하고 있던 땅을 이스라엘이 차지했다는 겁니다. 헤스본 그리고 야셀 그리고 바산 왕 옥이 있던 저 바산 땅 길르앗 땅 이걸 이스라엘이 차지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아모리 족속은 몰아냈는데 이제 모압하고 암몬하고 영토 분쟁을 나중에 겪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35절에 보니까 이처럼 그들이 그라는 건 바산 왕 옥을 이야기하죠. 그의 아들들과 옥의 아들들과 그의 온 백성을 쳐서 마침내 한 사람도 그에게 살아남지 아니하게 하고 그의 땅을 소유하였더라. 그럼 뭐 왕만 죽이면 되지 뭐 그 아들들까지 잔인하게 다 죽여야 되느냐? 근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산 왕 옥은 거인입니다. 그에게 아들이 있다는 것은 그 아들들에게 거인의 유전자가 물려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서 뭐 우성이 있고 열성이 있고 당대에서 거인이 나올 수도 있고 2, 3대 내려가서 거인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모세가 여호수아와 함께 그 당시에 있던 거인들을
다 죽여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바산 왕 옥의 땅을 차지하게 된 겁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압 족속의 땅과 암몬 족속의 땅은 침범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모압과 암몬을 잠식하고 있던 아모리 족속의 두 왕 시혼과 옥을 물리치고 그 땅을 이스라엘이 차지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광야 생활을 거치는 동안 이제 장거리 행군도 해봤고 또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은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심판을 받는다는 것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도 이겨낼 수 있다. 이런 것들을 광야 생활 가운데에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시온과 전쟁을 치르고 옥과 전쟁을 치르고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강하고 능력 있는 분으로서 전쟁을 주관하고 계시고 전쟁에서 승리를 주시는 분이다. 이방인들이 아무리 자기들의 신들의 이름을 불러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 그리고 그 이방인들의 왕, 이 거인들이 나서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승리를 주신다. 이런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험이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정탐꾼들이 보고하던 거인들이 있고 성체가 높고 우리는 메뚜기 같고 그런 불안이나 걱정을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끔하게 해소시켜 주신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마귀는 우리보다 지혜롭습니다. 마귀는 우리보다 능력이 많습니다. 초자연적인 기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우리는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대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머리에 달린 우리도 그분의 승리에 함께 동참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마귀의 세력을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읽은 말씀들을 보니까 주의 전쟁의 책 이야기도 나오고요. 또 격언으로 말하는 자도 나오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기록을 남기기도 하고 또 물을 주신 것에 대해서 운물의 노래라는 노래를 지어가지고 부르기도 하고 기념할 만한 사건에는 기록을 남기는 이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그 말씀을 율법책에 기록했다고 했습니다. 그게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의 그 내용입니다. 그 당시에도 글자가 있었고 필기 도구도 있었고 기록 매체도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보통 앞으로 일어날 일들은 다이어리에 적습니다. 다음 주 어디 장보기, 그 다다음 주 어디 병원에 예약, 다다음 주 어디 손님 오는 날. 그런데 앞으로 있을 일은 잊어버리지 말아야지 하면서 칼렌다나 수첩에다 잘 적어 놓는데 지나간 일들은 잘 기억을 안 합니다. 이제 다 끝났어, 지나갔어. 그리고 또 앞으로 있을 일을 적습니다. 근데 일기를 적든지 기도문을 적든지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능력 있는 일들 이런 것들을 기록을 해놓으면 좋아요. 몇 월 며칠 언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이러한 기도 응답을 주셨다. 내가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셨다. 내가 이런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이 성경 말씀을 깨닫게 해주셨다. 몇 월 며칠 해가지고 적어놓고 기록하고 찬양을 부르시든지 간증을 하시든지 소모임 시간에 나누면서 내 삶 가운데 들어와서 함께 일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과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사람들에게 알려야 합니다. 그걸 다 이렇게 기록을 해놨으니까 하나님께서 물을 주셨구나.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전쟁에서 거인들을 물리치고 승리하게 하셨구나. 우리가 다 알고 이 벌써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하나님께 우리가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기억하고 또 사람들에게 널리 알리도록 합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방 민족과 전쟁을 치른
이스라엘 백성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모리 족속의 두 왕 시혼과 또 바산 왕 옥을 물리치고 그와 그의 백성을 이기고 그들의 도시들을 점령한 이런 승리의 현장을 맛보았습니다.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 자기 백성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는 것과 같이 우리 믿는 성도들과 날마다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시고 또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 마귀의 공격을 이기고 나 자신의 육신의 욕망을 이길 수 있도록 주님께서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때는 메마른 물 한 방울 나지 않는 불모지를 지날 때도 있었고 강으로 보이지만 물이 흐르지 않는 건천을 지나기도 하고 산꼭대기로 올라가기도 하고 또 골짜기로 내려오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부엘에서 물을 주신 것처럼 우물을 만나기도 했던 것처럼 우리 삶의 여정이 메마르고 피폐할 때도 있고 차고 넘쳐 흐를 때도 있는데 언제나 하나님은 한결같이 변함없으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우리가 이 나그네 인생 여정을 계속 살아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새로운 힘으로 채워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